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요새 이 근래 와서 더더욱 우리 탁균호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질투가 나요. 뭐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을까? 뭐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요. 그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얘기, 또 자기 딸과 자기와의 얘기, 이런 얘기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기도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그리고서 찬양을 부르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라 조금 그러기는 한데 안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상태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갈 상태가 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호흡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기갈이 왔어, 목이 말라, 영적으로 상당히 내가 침체가 왔어, 살아있다는. 죽은 사람에게는 갈증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살았는데 이야 엄청 힘들어요. 영어도 안 되지요. 한국 사람도 만날 길도 없지요. 그 집을 찾아가 봐도 다 뭐 세탁소로 이르러 가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만나는 사람은 미국 사람 천지야. 그러니 얼마나 이 고갈 상태가 오는 건지, 건조한지, 목이 말라서 내가 몸부림을 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심령이 건조할까? 왜 이렇게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메마름이 오는 것일까? 그래서 난 많이 울었어요. 홀로 이 운동 산으로도 다니고 막 아침 저녁으로 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울려고 미국을 왔던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 조국이 좋지. 아무리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미국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많이 내가 통곡을 주체할 수 없이 내가 울었어요.
그렇게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고가려고 영적으로 갈증 상태가 오는데 몸이 지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운동을 갔다 왔어요. 늘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 상태도 그렇지만은 내가 이 한국 사람도 못 만나고 여러 가지 고달픈 것이 많아서 어떤 그런 상태에서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내 방에 앉았는데 아니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졌어요. 아멘 안치 지가 안 터졌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이 심령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강물이 내 배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그게 일주일 정도 갔어요. 그래서 막 나 혼자 펄펄 뛰기도 했어요. 울기도 했어요. 혼자 미친놈처럼 막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웬일일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드디어 미국에 와서 돌았구나. 언젠가는 울고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미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물이 내 마음에 터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울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이야 천국이로구나 이게 천국. 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 강물같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못 먹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몸이 내 몸뚱이가 열나고 쑤시고 진통하고 아프고 막 통곡할 정도로. 지금 열나고 쑤시고 진통하고 아프다고 하는 건 내 육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우는 소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터지면 한량없이 기뻐요. 아픈 것도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일주일간 그때 적은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는데 걔는 신앙이 없었어요. 내가 세리를 줬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쳐다보고 저희가 갔구나. 안 튼짓을 거니까 미쳤구나.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아무리 봐도 아버님이 한물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님이 아내가 얘기하는데 아버지 그냥 히치히치 웃고 다니고 노래하고 다니고 기뻐서 춤을 춘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제 새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자꾸 이상한 짓 보이지 마세요. 나더러 이상한 짓 보인다고 그래요. 나는 주체할 수 없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이게 성령 받은 것이로구나. 이게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 몸이 아프냐 상관없어요. 내 속에서 지금 강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세상에 염려가 있느냐 걱정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만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영어를 못했으니 망정이지 영어를 했더라면 엄청 했을 거예요. 차오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생수가 흘러야 돼요. 이게 메마르면 예배당에 왔다가도 고달퍼요.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고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흐르면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침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회개해야 돼. 자복해야 돼. 십자가 밑에서 울어야 돼. 자복하면 깨끗게 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까닭은 내 영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가 들어온 까닭은 내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령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갈릴리 호숫가의 해변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있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있지를 않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보았어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에 저항했다가 혹 나도 죽을란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두려워서 이 사람은 떨고 도망을 갔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배워서 알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야 떨지 않아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땅 끝까지, 사마리아의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아이 참, 목사님도 아니 왜 안 튼 짓을 하는 거야 이번 또 이 고난 주간은. 뭐 또 말이야 또 모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로 별것도 없는데 사람 깨나 귀찮게 하는만. 왜 그런지 몰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 예배당 또 가? 참 사람 깨나 복누만 볶아. 아주 콩볶듯이 복누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어요. 밀어내도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이,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현대 과학이, 현대 문명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이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을 해야 돼요. 거짓을 가지고도 참말처럼 말하는 세상인데, 거짓을 가지고도 참이라고 우겨대는 세상인데, 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사실인데 이 말을 왜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합니까? 왜 주저주저해야 합니까? 왜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식당에 가도 밥 먹고 돈을 계산하면서 사장님한테 돈을 이거 뭐 카드를 주더니, 사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 불교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담대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쳐다보니 당신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왜 말을 못합니까? 예수가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태속하신 예수님이 부끄러운 존재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만나고 대하는 사람에게 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받았다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 부활주일이 지나면 전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나는 탁 목사님하고도 잠깐 위에서 얘기했지만, 참 탁 목사, 내가 이 교회에 잘 소개했구나. 아멘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인가 무엇들로 인해서 예전에 얼마나 예배당을 제한을 하고 예배당 모이는 걸, 근데 이 교회는 그래도 담대하게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서울 시내 지금 택시 운전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800에서 1000만이래요. 1000명이래요. 1000명이래요.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부지수히, 오늘도 난 기도원 올라갔다 왔어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수도 없이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세상이 문 닫으라고 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까?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어야지. 성령 받은 교회라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죠.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거긴 나도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하고 돌아다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노가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길이 120문도에게 임했어요. 그런 그들이 방언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장,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 요한 다락방에 한 번 임재한 고 끝난 성령이 아니에요. 이만열 교수라고는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사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미국에서 프리스톤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그가 쓴 책을 보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에 기독교 인구가 남북한을 포함해서 통틀어 20만이 다였어요. 그때 남북한 인구가 16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 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대한독립만세를 부던 중심의 축이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서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 민족운동, 계몽운동, 애국운동은 다 기독교가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1807년도에 평양 길손주 목사님이 섬기는 장대연 교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장대연 교회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장대연 교회가 뒤집어지니까 평양시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장대연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회개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운동은 회중 앞에 나와서 신자들이 하나님, 내가 아무개 부인과 다른 사람 몰래 잠자리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같은 교회에 나오는 아무개 그 여자와 몰래 잠자리를 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장대연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네 아버지의 돈을 갖다 썼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갚지를 않았습니다. 남의 돈을 성경을 보니까 갚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몇 배를 얹어서 갚으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몇 배를 얹어서 갚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장대연 교회에 임한 성령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다 파헤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나와 그 사람밖에는 몰라. 그런데 그 죄를 성령은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성령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평양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침 조회를 하다가 집단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집단적으로.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운동장에서 둥그러 가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나는 죄를 진 사람이라고.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통해 자복을 해. 평양시장에서는 남을 속이고 장사한 것을 가슴을 쳐가면서 장사꾼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당 보따리 들고 다니는 게 성령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광경을 보던 외국인 선교사가 말하기를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린 듯 하다 했습니다.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 같다.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을 하니까 회개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민족의 애국운동과 계몽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죄가 없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죄가 교회에 없어지면서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붕사들은 붕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했어요. 월, 화, 수요일까지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회개 없이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회개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회개 않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죄가 없어지면서 능력이 왔어요. 그리고 해방이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해방이 왔어요. 해방이 오니까 북한에서 성령 받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무로 왔다는 겁니다. 일사후퇴 때도 왔겠죠. 저 일사후퇴 때, 저 권사님 내래 일사후퇴 때 왔다고. 나무로 그 불 받았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신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남쪽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성령의 막 불이 들불 붙듯이 붙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때는 울타리 밑에라도 십자가만 세워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됐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도 불었어요. 교회는 부흥을 하고 기도와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싫은 겁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가요? 축복한 건가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예배를 막으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그라이도 예배당 가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벌렁 자빠져가지고서 뭐 예배 드린다고 뭘로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 예배가 됩니까? 여기 와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대변 변수 본다네? 그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 일로 교회 문이 닫혀요. 수 없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 없는 교회가.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 때 성장한 거 아닙니다. 힘들 때 성장을 했어요. 편안할 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이 땅의 조건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지만 때때로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가하는 겁니다. 이쪽은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힘이 듭니다. 자, 그러니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1600 교회가 사회 법정에 계류 중이랍니다. 은혜는 떨어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아래 위층으로 신자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일반 사회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를 하는 거야. 예배 끝나면 서로 멱살 잡고 들여받는 거야.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1600교회가 일반 사회 법정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옷을 허른 거 입어서 그럴까요? 옛날처럼 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가 떠난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없고 가난해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주변에도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오늘 때 내가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산꼭대기 올라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당목사님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설교로 돌아오면서 뭐 그냥 막 찬송도 한 번 부르면 1절에서 4절이면 그냥 부르면 그걸로 끝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막 또 부르고 막 또 부르고 아, 언제 집에 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아주 혼자 신났구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 마귀는 나갈지어다 이래서 자꾸. 그래서 내가 막 깜짝 놀라서 아유 이게 왜 이런데야. 임신하는 애 떨어지겠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이러던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알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도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겠는가? 각시같이 생겼는데. 우리 미학교회가 성령 받아야 되니까. 우리 미학교회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69년도에 70년도에 군인 갔습니다. 69년도에 이웃 동네 교회에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어요. 부흥회를 한다는, 그때는 부흥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농사를 다 짓고 지붕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김장까지 해놓고 그러고서 한가한 시간에 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나와 다섯 놈이, 우리 친구 다섯이 늘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썽이나 피고, 그리고 별로 뭐 깡패도 아니면서 깡패처럼 살고, 그런 애들이 꾸준히 그냥 껄렁껄렁 그러고 꼭 매맞게 줄만하게 그런 애들이 다섯 놈이 이제 나와 같이 예배당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이 북통만 해요. 작아요. 지붕은 개화 지붕인데 마루를 깔았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크지 않더라고. 크지 않은데 야,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무엇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여기 왔는지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북통 많은 교회에 얼마나 모였는지 교회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을 다 뭐 창문 열어놓고, 지금 막 열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그때 겨울인데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 애들도 들어가자니까 우리 안 들어가. 그래 나만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구경을 합니다. 나는 이제 들어가서 팔짱 끼고서 구경합니다. 아따, 이것들이 이게 뭐든 짓이냐. 이야, 참 잘 논다. 전혀 이해를 못 얻었어요.
노래한다고 막 노래를 하고 뭐 이런 피아노나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북 하나 갖다 놓고 막 후려치는데 엄청 시끄러. 그런데 그 강사라는 사람이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통성기도에 지금 보니까 일체 기도자고 그러더니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니까 다 엎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거꾸로 막 물구나무 쓰고. 그때 마포 사리마다 입었는데 시끄럽게 됐어 다. 이야, 이게 무슨 짓인지, 이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이야, 도저히 막 그냥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막 옆에 있는 놈 막 안고 둥글고 때리고 막, 이야,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다른 애들은 밖에서 막 웃고 나는 그 안에서 웃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둥글고 엉엉 우는데 나도 안고 싶더라고. 나 나가야 되는데 애들은 야야 열마 나와 미친 것들하고 뭐 들고 나와. 그런데 나도 안고 싶어서 그렇게 벗고 둥그는 사람들 곁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변화를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은 오늘 밤에 여기 오셨다고. 그 사람 전도사예요. 오늘 밤에 여기 오셨다고. 한산소 온 사람인데. 그래요. 그분을 만나면 변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상당히 어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만나면 아마 돈도 주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만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둥글어요. 근데 나도 둥글더라고. 이제 나도 둥글어. 이게 아니, 난 안 둥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둥글려. 난 중심을 잡으려고. 어떻게 밑은 것들하고 같이 미쳐야 되느냐. 중심을 잡으려고. 근데 둥그는 거야. 나도 둥그는 거야. 이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날 밤에 나는 인격적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날 밤에 나는 그 사람들이 다 돈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돌더라고. 나도 돌아. 그리고서 그날 밤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견딜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땅을 치고 울고 땅을 구르면서 울었어요. 울어도 다함이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울었어요. 사람들 전기 안 들어왔어요. 남포동 호야등 하나 켜놓고 나 하나 그 자빠져서 울었으니까 다 갔어. 그 막 얼마나 울다가 눈 떠보니까 나 혼자 남겨놓고 다 갔더라고. 나 죽으라고 놔두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막 혼자 막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어도. 그리고 이 눈물은 내가 어머니를 내가 어려서 잃었는데 그때 우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 눈물은 내 가슴이 뜨거웠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막 한없이 울었어.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 탕목사 성령이 오셨네. 뭔 찬송이 또 그런, 성령이 오셨네 뭐 그런 게 있더만. 근데 권사님 알아요? 특성시키게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늘 눌리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던 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막 나 혼자 막 펄펄 뛰고 춤을 췄어요. 너무
너무 좋아. 미쳤다고 해도 좋아. 돌았다고 해도 좋아.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 예수가 주신 이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어렴풋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은혜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붕해가 끝나도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우선 모여서 기도해. 청년들이 참 이게 교회가 부흥되려면 청년이 살아야 돼요. 청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 놓으니까 매일 밤 막 기도했어요. 막 마룻장을 쳐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둥그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하고 짝이 돼서 멀리 사는 우리 동네에서 사는 친구 후배인데 한규섭이라고, 그 아이가 나하고 같이 왔는데 그 아이는 내 앞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 이것저것 다 주워 섬겨도 1시간 하면 할 것이 없더라고. 별반 할 것이 없어요. 근데 걔는 계속해서 씹으러 됐어. 뭐라고 콜록콜록 했었고.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가 얘가 조금 이게 도가 넘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등을 쳤어요. 야, 귀태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발이 저리니까 무릎 꿇고 하니까 이렇게 앉더니 아니 모르느냐고. 뭔데? 방언하는 거야. 아니 그 어떻게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받아야 돼. 그래. 그럼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건 난 모르지. 그리고 그게 그냥 네가 하기 싫어도 나와? 그 나온다는. 이야,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받겠다고 막 엄청 소리 냈는데 목만 아파. 역부로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하도 사모한다니까 여자 남자 청년들이 뺑 들러앉더니 나 오늘 방언 받게 한다고 그러더니 나를 가운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늘 방언 받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나도 그 이상한 소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운데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실컷 해봐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호다 말고서 막 따구를 때리고 등어리를 후려치고 머리를 뜯고. 아니 이거 잘못하면 매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야. 맥없이 그냥 소리 질러? 그래도 뭔지 질러봐야 돼. 나오도 않는다. 소리도 못 받았어요. 매만 뒤에지게 맞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 그냥 하니까 그러지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뭐 박사학위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시 봐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인을 갔는데 여름에 7월 달에 갔는데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 30년대를 딱 갔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벌써 막 딱 들어가니까 막 차려 격려시키고 숨 못 쉬겠더만.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 그렇게 하면 막 군인 정신을 암송하라 그런데도 막 예수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러면 안 돼. 군인 정신을 누리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나는 군인 정신이 못 들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을 하는데 총을 딱 외망총을 메고 제식 훈련을 하는데 조교가 시키는데 좌로 삼보가 우로 삼보가 뭐 이런저런 거 시켜요. 아니 그런데 그 뜨거운 삼복도기에 조교가 좌로 삼복 가면 구령에 맞춰서 짝짝 가야 되는데 나는 딱 서가지고
방언이 온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방언이 와서 이게 참 묘한 일이 이게 훈련 받다가 갑자기 막 놀라까도 막 했었고 막 콜록콜록 했었고 이상한 소리를 막 근데 막 나도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주체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입에서 막 폭음이 나와. 그러니까 조교가 오더니 따구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도 뭐 맞는 건지 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축을 해서 내무반으로 들어왔는데 그 내무반에 앉아가지고서 다른 애들은 막 변기 수입하고 땅 넣으라고 난리인데 나는 앉아가지고 막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 소대장도 면담하고 중대장도 면담하고 애가 이게 좀 안 준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 조교가 세게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긴 것 같다고. 그러니 이제 하루 좀 쉬어보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훈련을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안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 더해 하루 종일 이러는 거야. 계속 하루 종일 막 계속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얘는 이 정신이 안 주니까 후송을 보내자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병원차가 왔어요. 그래 나를 싣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군목을 처음에 만났어. 군목을 한신대 나온 군목을 만났어. 군목 얘가 예수 믿는다는데 이상한 소리 하니까 군목이니까 면담을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군목한테 갔는데 군목이 나한테 물어요. 너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세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고서 막 방언을 했어요. 유아칸 달라 슈리마 이렇게 비룰라이 그러고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입을 딱 막아요. 이거 돌았구나. 이거 저 후손감이야. 근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뭐 검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정신이 안 좋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의사가 정상이야.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는 거야. 잠을 잘 자느냐? 잘 잡니다. 식사는 잘하느냐?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픈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왔느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로 왔어요. 토로오니까 이제 이거 같이 훈련을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박박 기지. 그 여름에 막 다 까지고 막 난리 납니다. 박박 깁니다. 입에서 버금이 펑펑 나는 거지. 박박 기는데 나는 나무꾼에 앉아서 계속 방언하는 거야. 이렇게 방언. 정신이 안 좋으니까 계속 뭐 후송도 안 된다지.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계속 막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6주를 맞췄어요. 이제 난 방언으로 6주를 맞추니까 중대장이 이등병 계급장을 다뤄줍니다. 쭉 세워놓고 다뤄주면서 중대장이 얘기합니다. 자네는 이제 일반 부대를 갈 텐데 거기 가면 고참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야. 견딜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소에서 하던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거기서는 잘 군대 생활을 우린 36개월 했어요.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러고서 제대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정부를 통해서 쫙 155마일 휴전선 오송산 밑에 3, 4단 백골부대 최전방 철책선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인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 군목이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군종과로 와라. 그래서 네가 원어는 방언도 그래라. 그래서 군종과 근무를 하다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제가 부흥회를 한 7, 800교회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천에 있는 여기 알 거야.
배정길이라는 목사. 배정길이 아시지요? 배정길이 알잖아. 배정길이. 아니 이 교회 잘 알던데 그 사람이. 이 교회 권사도 거기 하나 있던데. 배정길이. 맞아. 애 하나 얻고 왔더라고. 내가 그 교회 붕회를 2번 갔는데, 2번 가서 이제 붕회를 2번째 갔는데, 그 교회가 2층인데 방을 2칸 드리고 부엌하고 그리고 예배당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랬죠. 뭐 그때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번째 갔는데 딱 가니까 배정길 목사가 얼굴이 창백했어요. 해졌어요. 그러더니 이번 붕회를 못 올 뻔 알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죽을 뻔 알았어. 왜? 그러더니 칼을 막 이만 놈을 딱 내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어젯밤에 도적놈이 들어왔잖아. 도적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을 끝내고 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딱 맞췄는데 돈이 있겠다 생각하고 도적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조집사인데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방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그런데 이제 조종님이 왔는데 청년회장 방을 먼저 들어갔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회장 방을 딱 들어가서 청년회장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댔어. 야, 이 새끼야. 어제 추수감사인가 모여서 돈 멍청 나온 거 다 어디다 놨어. 그러니까 그럼 청년회장이 저만 죽어야 하는데 이름이 말을 더듬으면서 내가 안내를 하겠다. 그 안내한 것이 목사님 방이야. 이 신자 못 믿어. 그래가지고서 막 이 청년회장이 애가 체구가 작아요. 근데 공부는 잘했는가 봐. 그래 막 떨면서 목사님 방을 놓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피곤한데 누구요? 그러니까 저 안무개입니다. 왜 그래? 왜 잠 안 자고 그래? 그러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으니까 목사님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는 거야. 네가 목사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잠도 들게 돈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돈 어제 나온 것을 이 장판 떠들고서 넣어놨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장판 떠들고서 넣어놓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놨다고. 그런데 사모님이 거기에 누웠어요. 그 사모님이 또 덩치가 커요. 나처럼 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모님 있는 대로 이제 떠들어서 이제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가만히 뭐가 이게 주세 했었고 말이야. 이게 뭐 이 새끼들이 이래. 가만히 들으니까 도종님이 들은 거라 이게.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요. 놀라 까드 버칼로 시칼로 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하도 칼이 많이 나오니까 칼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칼로 하는 바람에 막 시칼로 무칼로 다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방언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려면 돈도 다 뺏기고 큰 망신 당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흔하게도 방언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고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준 은사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않는 것이지요? 왜 않는 것입니까? 방언 은사를 받고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저런 내가 아는 사람 뭐 이런 저런 사람 다 주소 섬겨도 짧은 사람은 30분, 길으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방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든 철야 기도를 나오든 방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한 곳에, 성령이 내려온 곳에 방언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견딜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 오늘 밤에 이제 안수도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방언 이런 뭐 방언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또 있을 테니까 좀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자꾸 이 탕목사님 있는데 미학교에 얘기해서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좀 뜨거웠습니까? 제가 알지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아주 산에 기도하러 와도 아주 다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 시끄러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멀리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전도하기를 원하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우리 정 집사님한테 내가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왠고니 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정 집사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 다 이제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꼼짝 묻을 거 아니야. 그럼 일을 하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왜 묻을까? 손님이 떨어질까 봐. 꼼짝 묻었잖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힘들겠지. 힘들 거야. 근데 이제 그 목사의 욕심이고 정 집사는 힘들 거야. 그게 꼼짝 묻었잖아 지금. 제가 웃으려고 온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 한 절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재충만해야 돼요. 나는 한때 나도 이제 장로교 목사라고 고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워 듣고 조용기 목사라는 분을 비난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난 그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고인됐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한대요. 1시간씩 한대요. 방언만 1시간 한대요.
아니 그분이 뭐가 글쎄요. 그 여러분 오늘 밤 기도의 은사가 다시 회복돼서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영육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탕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